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적용되어 실제화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매주일 하나씩 차례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성령의 열매는 모두 5가지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서 양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양선, 이 단어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아가도시네, 이 헬라에서 번역하였습니다. 아가도시네는 선한 성품과 행동을 함께 일컫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명상의 단어는 신약 성경에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제외하고 3번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로마서 15장 14절, 에베소서 5장 9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그 구절들을 어떻게 번역해 놓았는가 하면 선함, 착함, 그리고 선으로 번역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양선이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조금 어렵고 또한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양선을 한자어로 풀어보면 어질 양자를 쓰고 착할 선자를 씁니다. 그래서 한자를 풀어보면 성격이나 몸가짐이 어질고 착하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단어를 굿니스라 번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번역된 우리말 성경인 표준 새 번역에 보면 양선이란 이 단어 대신에 선함이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보기에도 양선이라는 이 어려운 말보다는 그냥 선함,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이해하기도 쉽고 또 사용하기도 부드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한자의 선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순수한 우리말로 바꾸어 부르면 착하다, 곱고 얼지라는 그런 표현에 착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양선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함, 순수한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착함,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선함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가리켜서 선하다 혹은 참 착하다 그렇게 말할 때 무엇을 보고 또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말을 합니까? 우선 몸가짐이 반듯해 보이면 어떻게 해요? 착하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그 아이의 생김새가 그죠? 곱거나 옷차림이 단정해 보이면 착한 아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그 사람이 행한 어떤 착한 일들을 보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아이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부릅니까? 착한 아이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내의 말을 잘 듣는 남편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착한 남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을 잘 듣는다고 정말 착한 것이나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착하다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표현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기준과 느낌의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 자녀가 착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다른 사람은 내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 모든 사람이 다 착하다, 선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착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선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굳이 기독교의 신앙과 연관이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착하다는 말, 선하다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착함 또는 선함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선함과 착함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함은 하나님의 성품이면서도 바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내 신령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성령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행할 때 생겨나고 맺혀지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의미입니다. 선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본래 사람들이 천선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어디 아래에 있다? 제 아래에 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가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의인이 없으니까 뭡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혀로는 쏘기수가 쏘김을 일삼고 입술로는 독을 가득 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의 길, 고생의 길, 평강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눈 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부정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인으로 불리워지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 아래에 있는 사람,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누구의 사역입니까?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면 어떤 존재로 변화시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선함 혹은 양선의 성품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선함을 인간의 어떤 선한 행동과 연관지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선함은 단순히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정직하고 의로운 마음, 착하고 올바른 마음, 악이라면 어떤 모양도 버리는 그 마음이 바로 착함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선함은 바로 선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들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은 조속지변이잖아요. 갈팡질팡합니다. 어느 때는 천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한 순간에 순식간에 악마의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선한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선함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사람으로 그 근본과 본질이 변화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선을 우리는 결코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타락해 있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사람의 마음은 부패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과 비방이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그 악한 생각과 연결되어져서 그 다음에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에서 선한 생각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입니다. 이런 선한 생각이 나오지 아니하고 악한 생각이 나오는 이 사람의 마음, 이 타락한 마음을 누가 변화시켜준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변화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성품의 변화, 그리고 그것을 저는 뭐라고 표현하면 기적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열매는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제약된 인간의 재성을 가지고는 절대로 맺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여야만 맺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역사하여야만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내면의 기적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즉 사람의 그 능력과 노력으로서는 맺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변화될 수 없는 인간의 본성, 바꾸기 힘든, 아니 바꿀 수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품성, 그것이 변화되었는데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래 사랑할 수 없던 그 사람이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래 진정한 희락을 가질 수 없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래 화평이 없었는데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본래 오래 참을 수 없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나는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나는 원래 자비함의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따르고 성령의 감동 속에 살다 보니 어느 날 나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자비함을 내가 베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던 사람, 인간의 본성에 따라 행하던 사람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의 기적과 같은 삶의 내용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서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이 일이 정말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복을 빌라? 내가 당한 일을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데 정말 내가 저주를 퍼부어도 속이 시원하지 않을 텐데 오히려 축복하라.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성령의 열매인 선함을 가진 자는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전반절을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아니 어떻게 여러분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픕니다. 그런데 어떻게 원수가 줄이고 목마를 때 고소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잘됐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속으로 쾌감을 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도와주라고?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17절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이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 오히려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21절을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그의 책 더 메시지에서 이렇게 풀이하더라고요. 악이 여러분을 이기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써 악을 이겨내십시오. 여러분, 악이 우리를 이기도록 놔두는 경우가 어떤 때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그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악에게 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먹을 주먹으로 갚으면 잠시 동안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믿는 사람이라면 이미 악에게 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믿는 사람이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 말합니까? 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선은요, 내 속에 있는 그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선, 성령의 열매 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내 힘과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박해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고 그러는 것은 내 힘과 의지로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 속에 온전히 역사하실 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러한 일이 가능해집니다. 성경에 다윗이 사울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선입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에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하나님께 맡기며 원수 갚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일을 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인 선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그동안 생각해오던 선함과 하나님이 요구하는 선함에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 느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선의 기준에 대해 보다 깊은 성경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을 읽어보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 선한 선생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마도 자기가 경험했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니 예수님은 달라 보여서 그를 칭찬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입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여기에서 선하다는 말을 아무에게나 상대적으로 붙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하다는 말은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 한 분에게만 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함은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절대적 개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인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그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어느 인터뷰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하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멋진 최고의 대답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 인생을 통하여서 체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의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노리치라는 그 지역에 줄리안이라고 하는 그런 중세시대 여성 영성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노리치의 줄리안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을 따라 당신 자신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에게는 당신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만일 제가 당신 아닌 어떤 것을 구한다면 저는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직 당신 안에 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발견한 사람은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목자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분으로 믿게 되는 사람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누구 때문에? 내가 당신 안에 거하고 선하신 당신이 나의 전부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언제나 나에게 선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오늘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싶은데 내 삶에는 고통만 가득하고 내 삶에는 어려움만 가득하고 아픔만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지 못한다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가장 큰,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십자가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 인생들이요,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현실 속에 놓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선하심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그 희생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하심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최고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모두 주어졌기에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예배자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선으로 역사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대개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는 줄 압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라 그렇게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 다시 말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는 그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조금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표준 새 번역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새롭게 만드신, 다시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존재인 하나님 작품이 되어야만이 뭐를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새로운 작품이 되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고 나의 옛사람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축복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그죠?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덧입게 되어지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양선, 선함의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착한 일을 예수님 다시 오는 날,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 놓으셨습니다. 그 착한 일, 그 선한 일,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성령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길 때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불쑥불쑥 육신의 법이 올라올 때마다 내 속에 내주하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것을 누르고 그것을 이겨내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이 내주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인간의 본성을 극복할 수 있는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고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